사도행전 14장의 내용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13장에 이어서 바울 사도의 제1차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두 가지의 다른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이렇게 사람들의 생과 사를 가르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에서는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기록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회당에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의 무리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역시 그와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악감을 품게 하는 일이 여전히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전한 그 복음이 참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증시켜 주는데 주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증언하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계속적인 복음의 전파로 역시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은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반대로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들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들은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었고 바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 두 사도는 이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서 이제 루스드라, 더베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복음 전파의 사역에 관한 기록을 알려줍니다. 그 지역에서 만났던 한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죠. 그때 바울 사도가 명령을 하면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하죠. 그 일과 함께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일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 미문 앞에 걷지 못했던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나면서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었던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마치 이와 비슷한 일이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떤 소동을 벌이게 되냐면 이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사람들이 그들의 말로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섬겼던 종교가 어떤 종교인가 하는 걸 통해서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는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제우스고 또 한 사람은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고 말했던 인물이 바울 사도가 주도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이 제우스를 대변하는 신 헤르메스의 이 바울을 비유하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그들의 신은 반신 또 반인 이런 존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들이 바로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이 두 사람 앞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를 가지고 오고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갑자기 제우스 그리고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 들었겠죠. 그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말을 듣고 옷을 찢고 나서 그 무리들 가운데 분명히 소리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5절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째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헛된 일로 여기지 않죠. 일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로 높임을 받는다고 할 때 이것은 대단히 영광스럽고 대단히 귀한 일로 여기는 겁니다. 자신들이 똑같은 사람인데 신들처럼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들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와 바나바는 이것이 헛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숭상하고 사람을 높이는 것, 그건 다 헛된 일이다. 이런 헛된 일을 하지 않도록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지나간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자기의 갈 길들을 가도록 방임을 하셨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들로 하여금 절대로 그 자신들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경배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만류를 하게 되죠. 이 유대인들이 그러한 일들이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반대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19절에 가서 보면요. 안디옥에서 따라온 사람들, 비시디 안디옥이죠.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저들이 하는 일들을 방해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리들을 충동해가지고 마침내 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을 만큼 돌로 쳐버리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돌에 얼마나 맞았는지 죽은 줄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베로 끌어 그를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그러한 소식을 듣고서 제자들이 이 바울의 곁에 둘러서서 어떻게 되었나라고 살펴보니까 바울이 다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바나바와 함께 이 지역에서 결국 옮겨서 더베라고 하는 지역으로 또 다시 옮겨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박해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는 겁니다. 많은 박해가 있을 때는 일단은 그 지역에서 피합니다. 또 새로운 지역으로 가라고 하시는 뜻으로 알고 거기서 더베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기록이 21절부터 28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다시 복음을 전했던 그곳을 되돌아오면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그들이 왔던 지역을 다시 더듬어서 이제 그들이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게 됩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다시 옮겨가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걸쳐서 다시 안디옥 교회, 그들을 파송했던 그 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당부를 하느냐,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당부를 하죠. 그러면서 또다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서 고난이 없는 그런 영광, 그것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사실들을 강조하면서 마땅히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니 이러한 일들이 오게 된다 하더라도 낯설게 여기지 말고, 아하, 올 것이 오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많은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으로 인해서 낙담하지 말 것을 그들에게 간곡하게 당부를 하게 됩니다. 믿음에 떠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고서 한 가지의 조치를 행하는데, 그게 뭐냐면 각 세워진 교회에 장로들을 택해서 그들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를 계속적으로 잘 섬겨가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다음에 마침내 안디옥 교회로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 약 2년, 3년 정도의 긴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도구로 삼아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일 가운데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고 또 어떠한 결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기도하고 기다렸던 많은 성도들에게 그러한 내용들을 쭉 보고하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또 떠나게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15절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복음을 받지 않는 인생들은 헛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헛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의 판단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어떤 열매를 내고 한 것들이 결국 무엇이냐?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한평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 사람을 숭상하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이 칭찬받고 하는 것들은 다 헛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헛된 일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참으로 알고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로부터 벗어나서 주의 자녀가 된 것은 이런 복음을 끊임없이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또 여러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런 헛된 일들을 하지 않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겨가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일에 주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시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그들이 많은 환난을 겪고 죽게 될 정도로 돌에 맞아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하지 않아서, 바나바와 함께하지 않아서 그들이 많은 환난을 겪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난과 이런 박해들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이러한 일들이 당연히 있는 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던 그 많은 일들, 그것을 다시 되뇌이면서 그들이 그 고난을 마땅한 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걸음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알고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잘 믿으려고 했더니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생기지? 이런 아픔이 왜 있지? 이런 시련이 왜 있지? 이런 태도를 보일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앞선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게도 이런 일이 오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하고 의연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자세를 우리가 잘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 찬양을 드리며 또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며 이 주일을 맞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헛된 일에 분유하고 헛된 일에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결국 그들의 삶의 끝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일들을 위해서 그토록 피와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임을 봅니다. 헛된 삶을 살았던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불러주시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이 복된 구원의 소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마땅히 우리에게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러한 일들이 닥칠 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신앙의 걸음을 잘 배우고 주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가셨던 그 고난의 길들을 잘 마음에 숙고하며 담대히 의연하게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시작하는 이 모든 종들을 주께서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